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나누면서 은혜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7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상상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죠. 비록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이지만 이 비전은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늘 확인하고 품어야 할 비전인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는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정한 칼로 날렘 뱀, 곧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리워야단, 어떤 생물체인지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용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표현하고 있고요. 크고 무시무시한 괴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리워야단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사단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용이 등장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강하고 날쌘 칼로 그 용을 죽이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이 땅의 모든 하수인들 다 물리치시고 완전한 승리의 날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의 모습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사야 5장에 이른바 포도원에 관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들포도를 맺었던 포도원. 그래서 결국 주인은 그 포도원을 둘러 엎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었죠. 자, 그날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사를 시작하십니다. 다시 직접 포도원 지기가 되시고요. 포도원을 관리하십니다. 아무도 그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요.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여전히 있겠죠?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로다. 찔레와 가시가 포도원의 성장을 가로막고 포도원지기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포도원지기는 찔레와 가시를 제거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면, 포도원지기를 대적하면 제거할 것이지만 포도원지기와 화목하면, 포도원지기 편에 서면 번성할 것이라는 거죠.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을 것이며 꽃이 필 것이며 열매가 풍성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찔레와 가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게 만드는 유혹과 거짓된 두려움의 영들, 그런 속삭임들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이겨낼 때 우리는 열매에 맺을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인 그분과 연합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열매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 그분과의 연합, 그분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의 시작이 바로 그를 신뢰함, 그를 믿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확인해 주고 계시는데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왜 회초리를 댈까요? 똑같이 회초리를 대지만 아들에게 회초리를 대는 것과 아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회초리를 대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격과 강도가 다르겠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백성들에 대하여 견책하시고 징계하시지만 원수들에 대한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견책하심은 그들로 하여금 속죄함을 얻게 하기 위함, 거듭나게 하기 위함, 정결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 아버지의 마음, 포도원지기의 마음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도 속상하거나 원망스럽지 않은 거죠. 하나님에게 깊은 뜻이 있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겠지. 이런 신뢰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탁월한 수술 의사와 같은 분이십니다. 암세포만을 제거하고 건강한 피부와 혈액을 보호하시듯이 우리의 몸에서, 삶에서 죄의 DNA를 제거하시죠. 물론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떼내는 과정 가운데 아픔이 있겠지만 그 아픔은 살기 위해서 거치는 아픔이요. 그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새 살이 돋고 건강한 살로 더욱더 온전해진다는 것.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치료에 임하며 치료의 과정을 잘 따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탁월한 의사이신 하나님의 처방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날에 모든 화려했던 것들, 번성했던 것들, 하나님 없이 자신하며 교만했던 것들을 폐허로 만드실 것이고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실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어떤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나 대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 티켓을 사고 새벽부터 나와서 입장을 기다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공연 시작 시간 훨씬 이전부터 자리를 메우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뻐할 마음으로 출연자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출연자가 나타났을 때 환호성을 지르며 손을 흔들며 함께 노래하는 빅 콘서트의 모습. 여호와의 날은 우리의 환호와 열광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그 어떤 것에도 수치스러움이나 눈치나 부끄러움이 없이 그분 앞에서 춤추며 더불어 기뻐하는 날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던 용, 리워 야단이 끝내 죽음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은 포도원지기가 되어 우리를 보호할 것이며 우리는 열매를 맺을 것이며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날, 그날을 오늘 지금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